오늘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다시 사시사 새롭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네 가지로 봅니다. 성육신, 그리고 공생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심, 그리고 죽으심. 이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앙 용어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비하.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생의 사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오셨음을 온 세계에 선포한 사건을 우리는 공생의 사역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감당하신 사건,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으심의 사건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완벽하게 대속하신 사건, 죽으신 사건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가 있다면 반대의 개념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승귀 사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스스로 높아지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왕으로 좌정하시사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곧 오신다 하셨으니 재림주로 오시는 사건,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기 사역, 스스로 높아지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핵심 사역 8가지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역. 네, 그렇습니다. 바로 다시 살아나심, 부활하심.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모든 사역도 여러분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이 없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도 여러분 이 다시 사심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핵심 사역을 잘 믿지 못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기 안에 자기 사랑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자기 집착, 자기 숭배가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 말씀도 쉽게 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바람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의 실권을 장악해서 로마를 다 몰아내고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시고 모진 고난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예수께서 모든 죄의 세력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시 살아나시사 육체를 회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께서 다시 사신 사실을 확인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장면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사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적극적으로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다가 한 곳에 집결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각자 숨죽여서 피신해 있는 상태였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한 곳에 다시 모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다시 사신 그 부활하신 육체를 먼저 시몬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리더격에 속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육체를 봤기 때문에 이 12명의 제자들을 다시금 소집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대화도 나누고 음식도 나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도 시몬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도 만났다. 우리는 그냥 만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대화도 나누고 음식도 같이 먹었다. 이런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의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계속 이어지는데도 제자들이 도통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36절을 보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누가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엠마오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자신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여인들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증언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전에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쉽지만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내가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께서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직접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던 인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믿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거의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완벽한 증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함께 계시는데 이건 팩트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무엇으로 여겼더라? 영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왜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 푸뉴마. 여러분, 이것은 좋게 말해서 영으로 생각하였더라 이런 것이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귀신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고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도 슬슬 기분이 좀 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접 이렇게 부활체를 보여주시면서 다시 살아나심을 입증해 놓으셨는데 귀신이라니요. 예수님도 기분이 좀 나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8절,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무엇을 내보여 주셨습니까? 그냥 손과 발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신 거예요. 귀신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앞에 있는 죽은 나는, 너희 앞에서 직접 죽으신 나는 다시 살아나서 살과 뼈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믿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41절 말씀에 보니까 참 대단해요. 아주 고집도 참 대단합니다. 아직도 뭐하고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제자들이 좀 너무해요. 이러면 좀 이쯤 되면 혼이 좀 나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들을 보여주시고 제자들 앞에 직접 나타나 보이시고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게끔 하신 그 예수님. 그랬는데도 아직도 못 믿는다면 이것은 여러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참으셨어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4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가운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시장하셔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의 몸이 완벽하게 부활했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믿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믿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꽉 막힌 큰 산에 부활신앙은 터널을 뚫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탄탄대로를 걷는 하나의 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공생의 사역과 죽으심의 의미가 같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과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다스려 주시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참고 또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증명하시는 이유는 자명하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세상의 헛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다시 사심이 우리 안에 해결돼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허투루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아는 자가 되지 마시고 부활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커다랗게 큰 산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으로 터널을 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 깊은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심을 확신하십니까? 예, 이 질문에 우리가 확실히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참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예수님 스스로를 증명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명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만지기도 하시면서 주님이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나로 가득 차서 자기 사랑, 자기 집착, 자기 숭배에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께서 12번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여러분, 예수님이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도무지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여전히 지금 똑같이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계속해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 다시 사셨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 다시 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끊임없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도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심을 붙잡고 있으면 손해를 봐도 더 큰 유익을 위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억울함도 분통함도 예수 다시 사심에 적용하면 여러분 더 큰 기쁨의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일, 두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4절, 4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근거, 그것은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삼심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고하신 바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자기 확신, 자기 사랑, 자기 집착, 자기 숭배, 자기 우상화, 여러분 이것을 세상적으로 표현을 하면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고정관념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거 쉽게 깨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그 육체를 제자들 앞에 보여주셨는데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보고도 못 믿게 만드는 게 고정관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지게도 하시고 직접 먹고 마시기도 하는데도 도통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말씀이 지향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과 구원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허탈한 마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다. 예루살렘에 살 이유가 없다. 고향으로 좀 내려가야 되겠다. 낙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 나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포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실망해서 허탈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떤 사람이 그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두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고. 그 두 사람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당신은 도대체 귀 막고 사느냐, 눈 막고 사느냐. 예루살렘에 예수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장안의 화제라고. 왜 그걸 모르느냐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그 이야기를 지금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아유, 이 미련한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너희들 앞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보고도 못 믿느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들리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했으니 너희들 지금 엠마오로 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야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지금 너희들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2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제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에 모세와 모든 제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라는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영적인 체험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은 여러분 개인적인 것이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모든 것에게, 모든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한 하나님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부활을 목격한 사람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여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시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도 못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시고 해석해 주셨을 때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말씀 중심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으면 성경 말씀을 펴들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고 기분 상하는 일이 있으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게 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답한 일이 다 해결되어지고 억울하고 분노에 찬 모든 일들이 기쁨고 감사한 일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모든 환난과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이 능력과 힘과 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 세 번째,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면서 다시 사신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마지막 대지가 기억이 나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그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아니, 쉽게 망각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까지만이라도 함께 가자,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또다시 찾아오셔서 부단히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해 주셨고,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부탁 하나도 들어주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앙심을 품고 분노를 품어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처절하게, 저 같으면 좀 이렇게 엎드려 뻗쳐를 좀 1시간 정도는 시켰을 것 같아요. 처절하게 응징을 해도 여러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믿지 못한 것에 대한 좀 이렇게 좀 벌을 좀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먼저 사람을 보내주시고 직접 부활체를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성경을 풀어 깨닫게도 하셨습니다. 왜요? 다시 사신 예수의 증인으로 이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앞선 말씀을 보시면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용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하노라? 보내노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남들은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데 나는 믿으니까 그 믿음을 굉장히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나타나게도 되고 성장하게도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에 여러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22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딱 보면은 제일 먼저 연상되는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 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된 인간은 자기 호흡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불어 넣어주시는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생명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생기를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부터는 인간의 자가 호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체의 호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부어 주셨습니까? 숨을 내쉬면서 생기를 다시금 그들에게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믿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명을 받아들었습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증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티스라고 그랬어요. 마르티스의 어는 마터,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증인은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예수는 믿어도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면 예수님이 다시 사시기 전에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왜 죽으셨습니까? 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새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생명은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가치 있어지는 것이죠. 생명을 위해서 사명을 저버리면 자기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공을 들이고 계십니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이 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있는 곳에 예수로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